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그림도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낸 그림이라서 제가 갖고 왔는데 옆에 각각 있는 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기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복음성가 CCM 가수 유은성 씨가 불렀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이 향한 곳이 어딜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찌하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하심을 따라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것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리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과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우리도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권면으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강조했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알고 또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겸손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성탄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섬김을 받겠다 해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엊그제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기려고 한다면 내가 섬기려고 하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모습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과 섬김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갖고 와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다 닦아주셨어요. 흔히 말하는 세족식을 하셨죠. 세족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본을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마음. 발은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좀 내 몸에서 제일 그래도 좀 더럽다라고 치부하는 게 발이잖아요. 그죠? 그 발을 그 손으로 맨손으로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서 그 물기를 수건으로 다 닦아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기라고 본을 보여준 거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과 용서가 가득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 말씀에 확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래도 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없어. 저런 사람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인 우리를 예수님은 목숨 바쳐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그 용서로 표현하면 딱 맞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알아야 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품어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좀 사랑하려고 했는데 암만 해도 안 되겠어.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면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허다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해서 물어서 그 죄를 다 따져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용서를 하시고 그리고 그 용서의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용서해라. 그리고 그 용서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라? 왼뺨까지 돌려대라.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만 저도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됨과 화평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됨과 화평을 추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화평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도록 자꾸 이렇게 원하신, 권면하신 그 대상이 우리예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다툼과 분열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화평을 이루는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 주셨으니까 그냥 나는 힘쓰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도 힘써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삶은 내가 힘쓰는 것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로봇가 될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힘써서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힘써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 되고 화평하려면 상대방과 내가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씩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절대로 하나 되고 화평이 없어요. 한 사람만 주장하고 한 사람은 계속 양보하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 그 한 사람이 골마서 터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도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고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남편들이 내가 힘이 없어서 우리 아내한테 지냐?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하니까 져주지. 이러잖아요. 그게 양보하는 화평을 이루기 위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아이고, 공처가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공처가도 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이 화평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똑같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온 우리 생활하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거예요. 그냥 나는 절대로 어떻게 양보할 수 없다. 이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화평을 바라볼 수 없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서 다툼과 분열 대신에 서로를 이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화평을 이루는데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라 칭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셨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죽어?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이러셨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렇게 져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본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는 내 자신만이 꿋꿋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같이 못 박혔으니까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이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했다면 그런 사태도 안 벌어졌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나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나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우리는 늘 드려야 돼요. 우리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비로소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고는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그 마음이 품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닮는다는 것은 그대로 복사하는 것과 같다. 복사하는 건 뭐예요?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더 없는 방법이 뭐다? 노력하고 힘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어딘지 모르게 꼭 닮아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그 모습이 비기 싫대. 왜? 왜 보기 싫으냐면 자기의 나쁜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꼭 닮아놨거든. 그러니까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자녀니까 엄마 아빠를 안 닮을 수가 없는 거죠. 똑 닮은 거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는 어떻게 자녀들이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또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잘 닮아가듯이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닮아가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듯이 그렇게 복사돼서 나오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우리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